누가복음 15장 여기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두 명의 아들이 나옵니다. 큰 아들이 나오고 작은 아들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지 한번 일단 본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제게 돌아올 재산의 몫을 주소서라고 하니 그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얼마 후에 작은 아들이 모든 것을 모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그곳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자기 재산을 낭비하더라. 그가 모든 것을 탕진한 후에 그 나라에 큰 기근이 들어 궁핍하게 되기 시작하니 그가 나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더라. 그 주인이 그를 자기 농지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한지라. 그가 돼지가 먹는 곡식 껍질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으나 그에게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아버지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들은 자기의 몫을 미리 챙긴 겁니다. 달라고 해서 이제 밖으로 나갔는데 다 탕진해버리고 거지가 된 겁니다. 이제 이 말씀에 좋은 조명 주시도록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다시 살아있는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나왔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조명해 주셔서 좋은 영적인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어둠의 영들을 차단해 주십시오. 마귀의 영들을 쫓아내 주시고 성령께서 이 자리를 주관하시며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 위에도 함께 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많이 들어봤던 설교인데 두 아들이 있는 겁니다. 큰 아들은 먼저 잠깐 소개를 드리면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좀 이 큰 아들은 바리새인 같은 아들입니다. 자기 일은 참으로 열심히 해냅니다. 큰 아들이. 그런데 자기의 행한 그 일을 자랑합니다. 이 아들은.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은 아버지가 나중에 말씀을 합니다. 동생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베풀 때 들어오라 그러는데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이 아들은. 그리고 자기의 동생이지 않습니까? 근데 동생이라고 말도 하지도 않고 아버지의 아들이라 그럽니다. 동생을.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특징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산을 받아서 그걸 탕진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다고 또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인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만 이 바리새인들, 이렇게 남을 지적하기 좋아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큰 아들이고, 오늘 우리가 설교를 하는 것은 작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큰 아들의 문제는 이렇게 사랑이 없는 겁니다. 자기 동생을 아버지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 우리 2장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이면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다운 이런 언행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2장 9절 보시면 그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두운 가운데 있느니라. 구원받았지만 아직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지옥에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기 형제를 당연히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동생이 돌아오면 반갑지 않습니까? 당연히. 동생아 어떻게 지냈느냐 이게 당연한데도 아버지 아들이한테는 그렇게 해주시고 저는 열심히 일했는데 이렇게 대합니까?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다운 그런 모습입니다. 자기 형제, 자기 생각에 따라서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는 것은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남을 판단할 때는 잘 들어야 합니다. 한쪽 이야기만 들어서도 안 되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기도해서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요한 1서 4장 펴셨죠? 4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들이 되었는데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20절 보시면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라.
눈으로 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예,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성경으로 성장했다, 영적으로. 그 표현은 뭐냐면 남을 세워주는 겁니다. 섬기고, 예,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베풀어 주는 건데, 이제 지적하기 시작하면 육신적이 됩니다. 아까 큰아들처럼 되는 겁니다. 지적할 때는 정말 죄에 대해서 내 권면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상처받지 않도록 권면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처럼, 이 바리새인은 영적인 초신자일수록 바리새인이 많습니다. 네, 근데 말씀은 분명히 형제를 사랑해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너희는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 자매의 짐을 서로 지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말씀을 찾았다 그러면, 예, 짐을 져야 하는데 더 짐을 그 사람에게 주면 안 됩니다. 더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겁니다. 막 이렇게 해라 그러고 저렇게 해라 그러고, 그런 것들은 전부 자신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이 큰 아들에게서도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오늘의 설교 주제는 작은 아들입니다. 탕자처럼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집을 뛰쳐나간 이 아들이 그러면 왜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가? 네, 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12절.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이것은 뭐냐면 신약 시대의 구원의 교리를 너무나 간단 명료하게 나타내는 겁니다. 어떤 율법의 행위를 지키라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적인 아들입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담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은 only begotten son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죽은 영이 살아날 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큰 아들, 작은 아들 모두 구원받은 사람에 비유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지금 그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은 여기는 신학적인 논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영원합니다. 한번 아들이 되면. 오늘 아들이 되었는데 내일 죄를 지었다고 해서 또 타인이 되고 그 모레 또 영접하면 또 아들이 되고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몇 번 아들이 되었다가 또 잃어버리고 또 아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한 번 자녀이면 영원히 자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얻는 그 순간에 법적인 지위인 겁니다. 아들로서 영원한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예. 그래서 이것이 이방되었다 그럽니다. 이방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럼 이방되기 전에는 누구의 자녀였습니까?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마귀가 가는 지옥으로 가고 마귀를 닮았을 겁니다. 마귀가 붉은색의 구더기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에는 벌레도 죽지 않는 겁니다. 혼이 지금 이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걸 멸망한다는 겁니다. 소멸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모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시대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이제 이 시대를 성경에서는 라오디게아 시대라 그럽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거 다음에는 대환란이 있는 것이죠. 이 라오디게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이 라오디게아 시대는 뭐라 그러냐면 시민의 권리가 강조되는 겁니다. 인권을 제일 강조하지 않습니까? 요즘 TV에 보시면. 그 다음에 시민의 권리, 사람들의 권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 다음에 목사들은 자기 학위나 그 교단의 지식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겁니다. 이 기록된 말씀은 뒷전에 두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있는데도 말씀보다 위에 권리를 내세우면 안 되는데, 예.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에 드는 교회를 그냥 출석해 버리는 겁니다.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출석하거나 자기 마음에 드는 성경을 찾거나 또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즐기던 습관들이 있습니다.
죄악된 습관들. 근데 그거를 그냥 습관이지 이렇게 말하거나 또 기호나 취미지 이렇게 말하면 자기 죄를 합리화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을 자신의 권리라고 그리스도인들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권리를 주장하는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장 20절 보시면 우리 성경은 정확하게 보존을 했습니다. 말씀을. 여기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지금 못 박혀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보았을 때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육신의 소욕들, 육신에 따라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은 못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여러분 그런데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제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죽었지만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권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육신에게는 권리가 없는 겁니다. 육신이 하고 싶은 그 일은 더 이상 주장할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새롭게 생기는 새 사람만이 권리를 가집니다. 이제 그건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별된 생활을 하고 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 사람만이 권리를 가집니다. 근데 이 사실을 있는 순간에 자신의 권리대로 사람들은 행하는 겁니다. 죄를 짓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성경이나 내가 좋아하는 교회나 또 잘생기고 말 잘하는 목사를 따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보존된 말씀을 따라. 여러분 그 74억의 머리카락을 다 세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머리카락 수하고 이 8만 4천 이 단어하고 어느 것이 더 많겠습니까? 머리카락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머리카락을 다 세신 하나님께서 이 자신이 원본에 기록하신 그 말씀을 보존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개혁성경은 그 말씀이 삭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은 하나님의 성경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은 영원합니다. 영원히 구원이 보장되니까 자유롭지 않습니까? 이제 무슨 죄를 지어도 돼. 무슨 죄를 지어도 구원은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에 대한 인도하심, 내 삶을 보호해 주시고 어떤 일에 대해서 판단력을 갖게 하시고 조명해 주시고 하는 그것은 다 차단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처절한 삶을 사는 겁니다. 내 혼자. 온통 사방이 적뿐입니다. 세상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탕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귀가 보기에는 얼마나 좋은 먹잇감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죄도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함을 베드로전서 2장 여기 16절에 보시면 육신을 위해서 써서는 안 됩니다. 2장 16절 자유롭게 행하되 너희의 자유를 악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용하라. 여러분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들로서 이 자유함을 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섬기고 말씀을 전파하는데 이 자유함을 쓰는 겁니다. 그러다가 범죄하면 자백하고 다시 쓰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많은 권리들을 왜 그런 포기하는가? 왜냐하면 장차 나타날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차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이 육신의 몸은 천한 몸입니다. 결코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33살의 모습으로 다 돌아가는 겁니다. 생각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문이 있어도 통과합니다. 그냥. 피터팬 보셨죠? 하늘을 나는 겁니다. 생각의 속도로. 인간의 언어로 이 영광스러운 몸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영광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육신의 소욕들을 자제하라는 겁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규제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7년 후에 우리가 휴거되면 이 땅에 다시 내려올 텐데 그러면 우리가 뭐 하는가 이 땅에서. 이 땅을 통치하는 겁니다. 계시록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여기 10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라고 하니라. 여러분이 땅 위에서 통치할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러면 통치권이 어떤 사람이 5골, 행제님 5골을 통치하라고 하고 행제님 10골을 통치하라고 했다고 하면 이 차이가 뭐가 있는가? 이제 구원받을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이 통치권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건 영원한 통치권입니다. 영원한 유업입니다. 이거 잘 쌓았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고 저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나중된 사람이 먼저 더 많은 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내 육신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상급으로 여기 유업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통치권으로.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5골을 다스리고 10골을 다스리는 게 빈말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통치권을 주시는 겁니다. 파주 시장을 할 수 있습니다. 천년왕국에 정말로. 어떤 사람은 경기도지사를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맨날 집으로 놀러 옵니다.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그게 천년왕국입니다. 영원히 놀러 오는 건 물론 오셔도 됩니다. 저희 집에 오셔도 되는데 누구나 그런 통치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을 사는 이 동안에는 말씀에 따라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 땅에서 수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탕자는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자유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 놓고 세상으로 나가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원래 사랑이라는 것은 주고받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그 뇌를 로봇처럼 만들어 놓고 나를 나만 바라보게 하면 제가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내 육신이나 죄를 선택하든지 선택하게 해서 내 의지로 하나님을 섬길 때 진짜 사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탕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좋은 옷과 음악과 음식을 다 버리고 탕자는 집으로 밖으로 뛰쳐나갔고 거지처럼 이 곡식 껍질로 배를 채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규범에서 벗어나서 뛰쳐나가면 탕자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인 중에도 탕자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도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탕자인 겁니다. 제가 언제쯤 골방으로 들어오지? 이렇게 하나님 보십니다. 골방으로 들어와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과의 마친 그 막혀있는 벽을 다 허물고 기도하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제가 언제쯤 찬양을 하지? 많은 빛들의 좋은 선물을 주시는데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보신 그때는 탕자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지위는 우리가 배남이 없는 법적인 지위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인 지위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가 쏘는 것은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이 능력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죄가 예수님에게 전부 넘어가 버리니까 예수님마저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자신인데도 자신마저도 비참한 벌레가 된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그 율법의 모든 그 쏘는 침을 자기 몸으로 다 당해버렸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는 또 율법의 능력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분에게 쏠려고 하는데 쏠 침이 없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 다 쏴버리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심판입니다. 첫 번째 심판의 모든 죄에 대한 저주를 예수님이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또 여러분에게는 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무도 이걸 변경할 수가 없는 겁니다.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법적인 신분에, 우리의 신분을. 싫다고 세상으로 뛰어나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는 좀 부끄럽죠. 야, 저 녀석이 내가 내 피와 살을 쪼개서 값주고 샀는데 마귀의 종으로 사네.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내 아들인데 남의 아들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순간만큼은 불쾌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조명을 주지 않으십니다.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더 혼미해집니다. 더 판단력도 없어집니다. 죄가 나중에 더 달콤해집니다. 나중에는 양심의 화인까지 맞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성령께서 죄를 지적하고 여기 있는 형제 자매들이 그건 안 된다고 얘기해도 이제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골방에 들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이 탕자와 같은 자신의 모습을 자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새로워집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세상에서 편한 삶을 추구합니다. 저도 전역을 하고 이 땅에 나왔을 때 이제 평온한 삶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전원 생활을 꿈꾸고 멧돼지나 사냥하면서 좀 무섭죠, 사냥 얘기하니까. 그런데 영적인 전쟁은 없지 않습니까? 평온한 나만의 영역에서 살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이 주는 겁니다. 영적인 전투 현장에 사실은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직장에서나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평온하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를 내가 이렇게 외칠 때에는 고수해야 합니다. 이걸. 가족들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 지내라, 지내지 말라. 제사 지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뭐 예를 표하는 거야. 같이 지내. 그 지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비판할 겁니다. 아마.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술 한잔 해. 뭐 중간에 막힌 담을 하는 거야. 별 문제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처럼 이렇게 대하라고. 그런데 술을 마시는 순간에 이제 속으로는 저 녀석 가짜구나.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쟤는. 윗선자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용하는 겁니다. 주일날 경배드리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왜 경배드려? 등산이나 가고 뭐 여기 산책하고 뭐 운동이나 하고 뭐 그렇게 살지. 그런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도 이제 위선자를 보는 거예요. 야, 너 주일날 교회 가야 되지 않아? 자기하고 같이 등산 갈 때는 좋아하죠. 그러나 여러분은 그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들, 아주 우여곡절이 많고 질곡이 많은 삶을 산 사람일수록 그 육신에 강한 성향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육신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한 삶은 아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형성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늦게 구원받아서 헌신한 사람일수록 육신의 습성이 강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육신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이게 죄였구나. 넘어졌다 그러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다시 자백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면 마귀가 이기는 겁니다. 네. 저 로마서 8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로마서 8장 5절부터 보시면 제가 시작되던 것은 생각부터 시작이 됩니다. 8장 5절에서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지금 자꾸 생각이 나오죠. 6절 보시면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생각 가운데 이렇게 죄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단지 육신적으로 생각했는데 그 일들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좀 잠시 후에는. 그러면 그 일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제 실패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적인 생각은 멈추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백하면 됩니다. 내 생각을 지켜달라고. 왜냐하면 마귀들은 생각 가운데 견고한 요새를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이 생각이 변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내 생각에 구축되어 있는 마귀적인 그런 생각들, 습관들을 다 파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이 정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일들을 생각하는 것은 사망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금도 주장합니다. 육신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구원받기 전에 자기가 배웠던 지식들 있잖아요. 지식들이 있고 또 자기가 형성된 어떤 교양도 있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통념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말씀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옳아 보이는 겁니다. 그 길이.
그런데 과연 그것이 옳겠습니까? 이 잠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1장을 보시면 잠언 2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옳으나 주께서는 마음들을 감찰하시느니라. 21장 2절을 보시면 자기 눈에는 옳다는 것이 지금까지 쌓아온 인생관이 다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보았을 때는 야,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잘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에는 옳게 보이지만 어떤 것은 죽음의 길도 있습니다. 이게 잠언 16장도 한번 보시죠. 25절 보시면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때는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확신으로 어떤 것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탕자는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하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때 그 사람이 오늘날의 탕자입니다. 그것이 저일 때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고집으로 어떤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순간 저는 탕자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 멀리 떠나서 저 혼자 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서. 그러면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마귀들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탕자는 재산뿐만 아니라 영적인 평안과 축복까지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영적인 기근에 빠집니다.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기근 속에 허덕이게 됩니다. 여기 누가복음 15장 17절 제 본문 말씀을 보시면 나는 굶어 죽어가는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15장 17절 보시면 나는 굶어 죽어가는도다. 육체적인 죽음을 지금 말하고 있지만 영적인 굶주림과 기근은 이것보다 사실은 더 훨씬 심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기근이 시작이 되면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됩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너무 친근하고 그 영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점점 허용하면 허용할수록 마귀들은 완전히 여러분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 들렸다는 것이 별거 아닙니다. 죄를 허용하지 않습니까?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허용하지 않습니까? 계속 허용하면 이제 마귀가 내 의지를 장악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보면 어젯밤에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진짜입니다. 죄가 바늘만큼 왔을 때 아프더라도 뽑아내 버려야 합니다.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점점점 커지면 나중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짜 탕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구원받습니다. 하늘나라 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하고 무관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이단 교리나 사이비적인 이런 교리를 수행하면 더 나빠집니다. 육식인 죄에다가.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이단 사이비적인 교리들을 자연스럽게 말하는 겁니다. 행위 구원을 접목시키고 다양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데 교회 시대에 적용해 버리면 이것은 완전히 육신적인 죄에다가 이런 교리까지. 그런 교리는 좀 마귀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교리가 있고 나머지는 좀 마귀의 교리인 겁니다. 이게 이제 합해지면 더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음을 많이 전하거나 내가 성경적인 지식이 많다, 적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이 합당한가, 거룩한 내 삶의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면 이제 영적인 기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 알지 못하느냐.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의에 이르렀지만 내 행위가 만약에 육신의 제한이나 마귀의 제한에 수용해서 그 죄악을 계속 고집해 나간다면 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을. 구원받기 전에는 그런 징계가 없었지만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들고 싶어하는 형제님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 모습으로 만들기까지 좋게 다루기도 하시고 징계하기도 하셔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이제 구원받기 전하고의 차이입니다. 너무 좋죠. 하나님 아들이 영원한 생명을 받은과 동시에 이 땅에서의 삶은 다릅니다. 이제 우리는 내 말도 주의해야 하고 내 언행을 주의해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은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의 건이 팽팽한 이런 관계여야 하는데 어떻게 그런지 알 수 있는가? 예, 시간이 남을 때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지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면 됩니다. 시간이 남을 때 기도하거나 말씀을 읽거나 진리의 서적을 내가 읽거나 또 찬양을 듣거나 부르는 그런 것을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하는가? 예, 자신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튜브에 빠져 있거나 내가 TV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하는 것은 세상적인 이런 가치관들의 내 생각을 점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침투해서 하나의 캐릭터를 만듭니다. 영화 주인공. 그 캐릭터가 자기가 되는 겁니다. 영화 주인공이. 여러분 영화 주인공 중에 성경적인 주인공 보셨습니까? 예,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듯하게 꾸미놓은 것이거나 아니면 다 미치광이로 표현해놓은 겁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부터 들어오는 그 침투 통로를 차단해야 하는 겁니다. 차단하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로 아니면 진리의 서적이나 그것도 어려우면 찬양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있는 성령께서 다시 충만해지면 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보시면 판단하라고 말합니다. 11장 31절 보시면 여기 판단은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이 판단한다는 말은 내 자신을 심판한다는 말입니다. 판단받지 않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나 생각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생각들, 또 내가 하는 행위들을 내 스스로 판단해서 이게 죄구나 판단이 되면 그걸 자백하고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판단, 이게 뭐냐면 심판입니다. 받지 않습니다. 근데 내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그건 죄가 아니야. 그래도 괜찮아.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판단하십니다. 그럼 육체적인 징계가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돌아보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과의 교제의 끈이 팽팽한 관계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의지로 여러분들은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디도서 1장 9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하리니. 여러분이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펴지 않으면, 굳게 붙들지 않으면 다른 것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TV나 유튜브나 영화나 세상의 가치관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더 좋아하고 마귀가 원하는 걸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 가운데 가고 진리의 서적을 읽고 공부하시면 예수님께서 이걸 굳게 붙잡도록 도와주십니다. 더욱더. 그래서 영적 기근의 실체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언제라도 영적 기근의 상태로 되도록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의 상태에 거리끼는 죄들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 아모스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을 보시면 여러분 아마 이 구절도 이제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어보셨던 구절일 겁니다. 8장 11절에 보시면 아모스 8장 여기 이사야서 다음 쭉 이렇게 넘기시고 다니엘 쭉 넘기시면 호세아 넘기시고 아모스가 있습니다. 8장 여기 11절에 보시면 기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오리라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빵의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한 기근이니라. 오늘날에 이런 기근이 정말 팽배해져 있습니다. 교회는 큰데 구원받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 목사들이 행위구원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동안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죽어봐야 하는 겁니다. 그게 가톨릭의 교리입니다. 백보자 심판이 서봐야 안다고. 그게 안식교의 교리입니다. 조사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서봐야 한다고. 그러나 성경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가질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믿으면 가지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그리고 기근이 시작되는 거예요. 보존되는 말씀이 전부 사라지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소수이고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경륜을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시면 이제 성경에서 공부라는 단어가 나오는 이 두 구절인데 공부하라가 이제 이 구절입니다. 공부하라니까 또 이제 우리 청년들은 힘드시죠? 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그럽니다. 나누어서 공부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가 싫었던지 이 변개된 성경은 이 공부라는 말을 없애버렸던 겁니다.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누라는 말도 이 디바이딩입니다. 그러니까 세대별로 말씀을 어떤 말씀은 교회 시대이고 교리이고 어떤 말씀은 대환란 시대의 교리인데 섞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의 기근이 되면 이렇게 나누어서 공부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 겁니다. 자신을 말씀으로 규제하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에 따라 주님을 섬기려는 사람들은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우리 탕자가 아버지께 가야 한 이유가 이 세상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보시기에 대통령, 국회의원, 뭐 여러 가지 직책을 가진 사람들, 대학 교수, 군의 장군들, 고급 장교들, 경찰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성경에는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존중해 줄 것이 사실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기가 죽어서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한 사람들인데 우리를 탕자처럼 만들 겁니다.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는 세상과 사실은 이제는 더 이상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그들 앞에 나가는 빈털터리 거지로 그들이 우리를 만들 것입니다. 그 세상은 산길자를 찾아 돌아다니는 사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을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가치관을 파괴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가 구축해 놓은 이게 매트릭스와 같은 겁니다. 이걸 우리가 파괴하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가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래서 이 탕자의 상태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 후에 작은 아들이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그곳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자기 재산을 낭비하더라. 세상으로 나가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방탕하게 됩니다. 이 방탕한 삶이라는 것이 쾌락과 죄와 관련된 겁니다. 이것이 헛되고 헛된 것들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할 때 그 헛됨이 방탕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구절에서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 쾌락을 살았는데 그 다음 구절에는 당장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인과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용하다가 가치가 떨어지면 버려버립니다. 그럼 버림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버려야 할 때가 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럴 수는 없는데 세상으로 우리는 그래서 가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친구를 가지고 계십니까? 진정한 친구란 저도 친구도 많고 전우도 많고 그랬지만 정말 위급할 때 위로해주고 내가 불리할 때 남들이 다 손가락질 할 때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친구이고 진정한 친구는 그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저는 군대에서만 그런 전우애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육신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는 그걸 못 봤어요. 그런 사람은.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친구가 있으십니다.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여기 13절 보시면 사람이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진짜 친구는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예수님 그 잔을 받으신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친구인 거예요. 아무도 그러한 사랑을 실천할 수 없는데 예수님만이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친구를 어디서 만날 수 있는가? 골방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 잠그고 내 죄, 양심에 거리끼는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이 사랑에 감사하다고 말하는 순간에 그 주시는 감동을 여러분 주체할 수 없습니다. 이 바른 교리를 이제 아셨기 때문에 그러면 무언가 행위로 드러나는 겁니다. 빛을 발하게 됩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세상으로 나가면 나중에 마지막에는 그들이 우리를 이용하고 위선자나 가짜 성도로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예들, 뭐 술을 마시라, 뭐 술 마시면 친구가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서서 우리를 욕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데 내가 보여줘야 하는데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청년의 나이 때 우리 부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왔어요. 20대 초반에. 너무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으로 항상 그 사람에 대한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제가.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술을 마셨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내가 완전히 무시했겠죠. 저 인간은 왜 저래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해서 그들과 같이 되어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이제 자신을 뒤돌아보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당자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다 자백해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밀착해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여기 15장 보시면 15장 여기 14절에서 보시면 세상은 기근으로 황폐해져 있습니다. 이 보면 그가 모든 것을 탕진한 후에 그날에 큰 기근이 들어 궁핍하게 되기 시작하니 그가 나가서 그 나라의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더라. 그 주인이 그를 자기 농지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한지라 그가 돼지가 먹는 곡식 껍질로 배를 채우고자 했으나 그에게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이렇게 이러한 영적인 기근이 지금 이 세상과 교회에 아주 만연하게 퍼져 있습니다. 영적 기근에 잠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른 말씀 위에 하나님의 교리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것들에서 보면 목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최종 권위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목사가 아는 지식을 충분히 공부할 수 있고 목사가 설교를 잘못하면 저 비성경적인데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아무도 없습니다. 구약에는 제사장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먼저 알았기 때문에 이건 이것이라고 말해줄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그걸 확신하는 겁니다. 목사가 그런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해버리고, 그러니까 뭐 목사가 구약의 제사장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전부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똑같습니다. 목사하고 여러분하고. 만약에 계급을 두어버리면 그것이 이제 니콜라파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성도와 이 제사장들 나누어서 제사장이 하나님과의 뭐 특별한 무슨 알았다. 성도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아닙니다. 그것이. 그리고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혼들을 이겨오는 교회가 없어져 버리니까 교회는 교회 놀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새벽 기도하고 무슨 뭐 찬양하고 뭐 직분도 있죠. 뭐 집사, 권사 무슨 뭐 이렇게 있고 그런 모임 있는 이것들이 사실은 교회 놀이가 되는 겁니다. 진리의 지식을 통해서 사람을 양육하지도 않고 해외로 선교하지 않습니다. 추구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 국가에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들만 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기근이 황폐한 교회의 모습이고 세상은 어떨까요?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26절 보시면 세상은 노아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에서 30절까지 보시면 노아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 같이 인자의 날들에도 그리하리라. 이게 날들이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이 날들이 뭐냐면 교회 시대의 마지막 날들입니다. 지금입니다. 이 날들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도 나옵니다. 마지막 날들에, 마지막 때에, 지금 이제 휴거가 일어나기 직전에 이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이 날들에도 그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으나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진멸시켰느니라. 그것은 또한 롯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라.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나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 모두를 진멸시켰느니라. 이와 같이 인자가 나타나는 날, 여기는 단수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러하리라.
대화할 때도 그럴 것이고 교회 시대에도 이런 롯의 날이고 노아의 날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관심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건축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과 멀어져서 세상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마귀가 주는 쓰레기를 먹어야 합니다. 결국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간증을 잃고 쓰레기가 그 자리를 채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지금 탕자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마음에 그렇기는 죄들을 그냥 내 마음으로 말씀드리면 됩니다.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아버지는 지금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돌아오시기를.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이 사랑은 떼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비록 죄의 유혹에 걸려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과 연루되었거나 죄의 악에 연루되었더라도 자백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면 죽었던 아들이 살아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골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내 마음에 그리킨 죄를 다 한번 자백해 보십시오. 기쁨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설마 내가 자백한다고 이 죄가 용서될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시면 이 문장을 읽을 때마다 저는 이제 가슴이 벅찹니다.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갔는데 이제 탕자가 돌아가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그가 아직도 멀리 있을 때 아버지는 알아보았습니다. 멀리 있는데 탕자를.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 맞추더라. 아들은 몰라보는데 아버지는 아는 겁니다. 그 모습만 보아도. 그리고 기다리지 않고 달려가서 안아줍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들을 기다렸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도 기다립니다. 그 죄를 자백하고 버리고 돌아오기를. 이제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한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때 여기 21절 보시면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나는 더 이상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라고 하더라. 우리 중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만한 자격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의 아들.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자격은. 그래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겁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하는 자격이 없습니다. 르크만 목사님의 간증에 보면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전쟁에 참전했다가 이제 복귀하는 겁니다. 이 청년이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한 군인이었는데 그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악한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총도 쏴야 되고 수많은 민간인, 군인 그런 일들을 당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 청년에게 목사님 말을 거는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은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너무 심각한 표정이 왜 그러냐니까 집에 어머니가 그리스도인이신데 매일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신데 내가 전쟁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말을 하면 어머니가 너무 상심이 클 것 같아서 괴로워하는 겁니다. 르크만 목사님이 이 구절을 읽어주시는 겁니다. 괜찮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지치고 상처받은 그 청년에게 이 구절을 읽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죄를 저질렀겠죠, 전쟁에서. 르크만 목사님 이 구절을 읽어줄 때 그 청년은 이제 울기 시작합니다. 그게 여기 20절입니다. 15장 20절.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갔는데 그가 아직도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달리가 목을 안고 입 맞추더라. 그때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나이다. 나는 더 이상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의 그리끼는 죄가 있으면 누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이 죄를 씻겨주시고 저를 다시 소생케 해주십시오. 그런 고백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고백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 넌 안 돼 이놈아. 내치지 않았습니다. 성대한 잔치를 여기 22절에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24절까지 본문을 보시면 그러나 여기 22절입니다. 그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이리로 끌어내어 잡아서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또 잃었다가 찾았음이라고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탕자가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렸던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구원받았지만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멀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겁니다.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죄로 더럽혀진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자백하고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성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죽은 목숨입니다. 살아있는데 영적인 생명이 없는 겁니다. 성별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는 것은 사실은 가정한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습니다. 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세상의 친구처럼 지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 알지 않습니까?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골방에서 여러분의 업무된 죄를 자백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십니다. 잠언 28장 여기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여기 13절 보시면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 마음의 양심이 계속 그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숨기는 자는 번성하지 못할 것이나, 이건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주옥 같은 말입니다. 번성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누구나 자비를 얻으리라. 누구나 자비를 얻는 겁니다. 이 자비가 뭐냐면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죄를 지으면 마땅히 심판받아야 하는데 그 징계를 하나님이 하지 않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자백하면. 요한 1서 1장 9절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서는 이 구절은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다 항상 기억해야 할 말입니다.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왜냐하면 누구나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넘어졌다고 포기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전투가 이제. 근데 일었으면 또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여기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위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자백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구원받았다면 매일 이러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한 걸음씩 성장해야 합니다. 세상과는 갈수록 멀어져야 하고 주님과는 갈수록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삶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제가 잘 모르지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자신을 한번 판단해 보는 겁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의 마음을 빛이신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까? 네, 그건 자백하시면 됩니다. 즉시 밝아지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럼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버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죄와 연루되었거나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원래 육신은 다 안 됩니다. 우리는 싸울 수도 없고 우리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갈보리를 쳐다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주님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오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단지 여러분이 나가시면 됩니다.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고자 마음으로 결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시간 그렇게 마음을 열고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